오늘도 이 귀한 밤에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뒤로하고 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뵈면 저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어버이 주일 때 정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 세대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존경하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저 혼자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이 시간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네,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어버이날은 단순히 위로받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신앙과 또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세우신 이 땅의 첫 번째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버이날은 단지 그냥 카네이션 달아드린 정도가 아니라 첫째로는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둘째로는 부모님의 그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이제 나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자녀를 둔 부모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부모가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이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건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버이날,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부모님의, 우리를 위한 그 부모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둘째로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줄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장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쉽죠. 교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그 설계도였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런 성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정이 참 많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은데 쌓여버린 그 오해와 서운함이 서로를 자꾸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제가 근데 왜 라합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았냐면 요즘 그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상처와 그 아픔으로 얼룩진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 나가시는데 그 중심에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보아스라는 이 신앙의 거장을 키워낸 뿌리는 어디였을까? 이 따뜻하고 넉넉한 신앙의 인격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을까?
이 룻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바로 이 여리고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세상은 라합을 비천한 기생이라 불렀고 또 그 가문은 소망 없는 이방인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결단 하나를 보시고 그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과연 라합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이 한 가문을 축복의 명문가로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그 위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당시 이 여리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죠. 여리고 턱 밑까지 진격해 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여리고 전체가 왕부터 해서 백성까지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그 딱 한 사람, 바로 이 여리고 여인 라합만이 그 공포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이 라합, 정말 이 보잘것없던 여인만이 구원의 길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화려한 왕궁이나 권력자나 성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벽 끝에 매달려 살던 정말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던 라합을 주목하시고 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바로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 있다는 것이죠.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벽 위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 위라는 자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안전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간신히 몸을 뉘는 가장 위태롭고 척박한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이름 앞에 항상 이 기생이라는 그런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가족 안에서도 이 라합은 수치였을 것이고요, 또 이웃들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내일이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매일매일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 성벽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버티더 살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라합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태로운 성벽 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언제 어디서나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현재 라합이 그러한 성벽 위에 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으로 함께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온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상황은 성벽 위에 사는 것처럼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 사정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은 또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 또 나의 개인의 아픔들을 모른 척해도 또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당연히
다 알아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아픔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기대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각지대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집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나의 개인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요, 바로 그녀의 믿음이 나 하나 구원받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한가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집 앞까지 들이닥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지금 들통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서운 칼날 아래에서 라합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탐꾼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금 도와줬으니,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을 반드시 살려달라라고 말이죠. 라합은 지금 자신의 생명줄을 걸고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라합이 가장 먼저 내뱉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혼자가 아닌 바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기생으로 살며 분명히 가족들에게도 그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수치가 되었던 그녀입니다. 어쩌면 라합도 가족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가족까지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순간 그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위험한 일이 왜 내가 가족들 목숨까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 그녀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또 자기가 발견한 그 구원의 기회를 온 가족과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며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우리는 가족을 대할 때 은연중에 가족이라고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으니 나도 여기까지야 라면서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가정에 우리를 라합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그 계산 없는 사랑, 또 나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그 중보 기도가 우리의 부모님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라합도 가족들이 얼마나 미울 때가 많았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먼저 사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저 먼저 사랑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품는 그 라합의 그 넉넉한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은혜는요, 라합은 그 정탐꾼과 약속을 마친 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즉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눈앞에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말한 대로 곧바로 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문에 줄 하나 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붉은 천 조각 하나 늘어뜨린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 성벽이 안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심판의 날에 온 성 안에 유일하게 안전했던 곳이 화려한 그 궁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붉은 천 하나 매달아 놓았던, 줄 하나 매달아 놓았던 그 성벽 위에 초라한 라합의 집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대단한 어떠한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줄 하나가 라합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로 이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작은 붉은 줄 하나 매라고 하십니다. 그 붉은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 붉은 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쑥스럽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대상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집 창문에 매다는 그 구원의 붉은 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작은 순종을, 즉시 하는 그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놀라운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땅끝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땅끝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끝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껑충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채우지 못한 채 우리가 멀리 있는 그 땅끝만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전도가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열심은 대단한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가장 안 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사랑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저기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 땅을 우리가 품겠는데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 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들, 여기가 가장 우리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힘든 그런 전도의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선교지, 전도지는 저기 저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가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정말 미전도 종족 그런 거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매다는 그 기도의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마침내 우리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가정이라는 가장 가깝고도 먼 땅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멀리 있는 땅끝만을 바라보며 열심을 냈지만 정작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 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겠다고 계상일을 두드렸고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내가 먼저 메어야 할 그 붉은 줄을 방치해 두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집이 성벽 위처럼 위태롭다 말하고 우리의 가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눈물로 매달아 놓은 이 기도의 붉은 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보혈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문의 영적 지도가 바뀌어져서 그런 비천한 라합을 통해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